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고 느껴질 만큼, 그런데 정말 성탄, 이 크리스마스란 느낌이 참 많이 사라진 요즘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게들은 많이 단축 영업을 하거나 혹은 뭐 테이크아웃으로만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연말 느낌이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버린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는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수많은 이 유동적인 환경들이 저희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잃게 하죠. 이 코로나 시기를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지내오면서 이 개인 방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이 이제 1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난 이제 더는 못하겠어. 이런 감정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이 연말을 맞이해서 2020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마주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각자의 한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난 2학기의 학교 생활 가운데 이제 그 한계를 느껴가고 있을지 모르고요. 누군가는 이 온라인 상황에서 계속된 취업난에 허덕이며 취업 준비에 그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더는 나는 온라인으로조차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 한계에 마주하고 있는, 혹시 그와 같은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오늘 아닌가요? 최근에 발매된 찬양 가운데 허망해 보이나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이런 가사가 써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청년들이 부딪힌 이 현실의 한계, 내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내 인생이 정말 허망하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저희들이 어쩌면 이런 한계에 부딪히며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들이 뒤집힐 수 있는 대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신이죠. 백신만 있으면 이 모든 판도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가르쳐서 언론에서 자주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요, IT 또 뭐 경제 용어인데요,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이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뭐 사건, 사람 또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이 백신만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변화되었던 많은 것들의 판도가 한순간에 다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연말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한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게임 체인저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와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그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40장 35절 세 번역으로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모세는요, 성막을 이제 다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열심히 만든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해서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일이 어찌 된 일일까요? 그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그 주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에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주한 인간들, 저희들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저희들은 그 회막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한계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한계를 극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느 때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막과 하나님과 모세, 여러분 지금 모세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회막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레위기 출애굽 끝나고 읽을 때 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들어갈 수 없었던 회막에 지금 모세가 갑자기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어떻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던 회막으로 지금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갈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그 한계를 넘어 회막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에 사실 끊임없이 저희들을 부르며 부르심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예를 들면 제자훈련은 저희들이 훈련을 지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제자훈련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훈련생들이 이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간증문을 보내주었을 때 이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훈련생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국으로 말씀을 붙잡기 더 힘들어진 환경에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말씀에서 멀어진 나를 어떻게든 붙잡고 이끄신 것 같다. 또 한 지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제자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하는 이번 27기 제자반이다.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대학 2부는요, 저희들 모두 하나님이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 2부라는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어제 저희들 이제 내년에 고3들이 저희 부서에 올라옵니다. 이제 내년에 올라오는 지체들의 또래는 공포스럽게도 이제 02 또래가 올라옵니다. 2002년생은 뭐 부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2002년이면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친구들의 나이였을 때였습니다. 월드컵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이 친구들. 제가 이 고3들 명단을 제가 정리해서 엘더들한테 이제 어제 보내주었는데요. 신기한 것이 있다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입니다. 2011년. 제가 그때 초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저희 부서에 있었던 고 4학년 지체들이 내년에 올라오는 고3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들은 저랑 초등부에서 같이 있었는데 9년이 지난 이때 다시 저를 대학부에서 만나는 일이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고3 지체들이 대학 2부에서 저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야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를 따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채팅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희들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모세를 그 회막으로 부르신 것은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그 모세 안에 있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 안으로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 레위기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까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뭐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뭐 홍해도 갈라지고요, 뭐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여러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에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어떤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한 레위기는 항상 저희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나 읽을 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정말 지루한 책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는 읽어보면 다 어떤 법칙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압축하고 요약하면 레위기는 5가지의 제사법을 알려주는 거고 7개의 절기, 명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로 치면 뭐 헌법책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이야기가 없고 딱딱한 내용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 남다릅니다. 왜 제사법을 알려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가?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서 임시적으로 저희의 죄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이후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레위기는 정말 은혜의 책입니다. 레위기가 없었다면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해결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이 말씀에 이렇게 담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도말하다는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나의 거룩함으로 인해 내가 완전히 없앨 것이다.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로 감동이 됐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이후에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신 레위기의 법을 깨닫고 그 다음 그대로 실천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저는 레위기 1장 1절에 이 문장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직 모세는 그 제사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직 모세는 어떻게 해야 내 죄를 해결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나요? 여호와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먼저 회막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감동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기에 모세를 먼저 회막으로 불러 그를 만나 주신 이 장면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무한히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도 전에 그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감사하며 이 의미를 되새겨야 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악된 나의 이 본질의 모습을,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거꾸로 먼저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닐까요?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직역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다. 곧 나는 너희의 여행에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의 곁에 머무는 하나님, 너희에게 충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면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절대자가
그를 섬기는 존재들로부터 이익과 유익을 취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지, 어떠한 신도 출애굽기 설교할 때처럼 그 노예의 신으로 자처해서 자기가 그들의 신이 된 신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만은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오늘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이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바로 오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 저희들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성탄 예배, 또 오늘이 수료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에 삶의 수많은 부딪힌 한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이 개념에 모두 속해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죄의 영향으로 내가 부딪힌 관계의 한계, 내가 내 마음의 어떤 사랑의 한계, 내 인생의 모든 그 한계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희들에게 오늘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그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까? 이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순간 저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회막으로 모세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르심,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반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선포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수많은 우리의 삶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계를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기가 어렵고, 주님, 나의 능력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이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한계를 극복하며 삶의 판도가 역전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오늘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내 인생의 새벽벌과 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가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두워지면서 점점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만 같은 이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으로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각자 마주한 수많은 개인의 상황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질상 죄로부터 허우적대고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으로부터 저희를 건져내시어 주님이 계신 거룩한 회막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며 저희들이 인생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르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